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성경에 찾아놨죠? 예. 구약 성경 24장을 예 24장 네. 자 공격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차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그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배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는 하는 사람들이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도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거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믿음과 순종과 존중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배. 이게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처럼 믿음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런 이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는 게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영적으로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육적 생명도 그렇고 영적 생명도 그렇고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하를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게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훌륭한데 마지막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패하면서 안타깝게 죽음당하고 그래 그 결과로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가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물론 그 뒤에는 왕조가 몇 개 더 이어지지만 그 왕 이후에는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느 때냐면 유다 왕 요시야 때,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남쪽 북쪽을 둥치면서 분단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보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 다스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갑자기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한 지역 중심으로, 특별히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린 왕이었다가 어떻게 하나님도 오시고 내주심으로 전쟁에는 간 왕이니까 전쟁에 다 이기고,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이제 그 다윗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남북 그리고 남북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됐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솔로몬 때가 지난 다음에 무너집니다. 물론 사울 왕 때는 성경적 기록만 보면 통일 왕국이었던 건 맞는데 다윗이 초기에 왕이 된 통일 왕국이 아니고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쪽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 솔로몬의 솔로몬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워낙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이제 거둬들이니까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솔로몬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처음엔 하나님 자석에 나중에 신앙이 떠나고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남쪽 지역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다른 한 지파, 두 지파를 빼놓고 10지파가 북쪽에 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왕가에 통치를 못 받겠다. 그래서 처음에 르호보암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세금 좀 줄여주고 좀 우리 좀 살게 좀 열어주면 우리가 왕의 백성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르호보암이 참모들하고 이걸 어떻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는 참모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젊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젊은 참모들인데 젊은 참모들에게 물어보니까 더 강하게 하라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더 강경책을 써갖고 백성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고 10지파가 다윗 가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솔로몬 왕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반기를 해서 나가고 하나의 왕조를 만드는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솔로몬 왕이 잘못된 정책을 지켰고 나갔지만 사실 북쪽 왕국이 더 문제가 많아요. 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북쪽 왕에서는 하나님의 정식 하나가 없어요. 남쪽 왕에서 그래도 히스기야라든지 이제 몇 사람 등장을 해요. 근데 북쪽 왕에게는 이제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진 상태에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근데 요시아는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참 처음에 출발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됐는데 8살 때예요. 8살 때. 그러니까 그 어머니 왕가 이제 뒤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데 그래도 신앙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고 부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낮에 아까 제가 우리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을 빼앗지도 말고 도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물론 이제 그때는 성경이 66권 안에 율법서만 있었지만 율법의 말씀들을 요시야만큼 잘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있잖아요. 그 산당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은 다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 저 불교에 서로 다 불태운다고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당시만 해도 워낙 이제 우상 숭배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단들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반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을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왕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모든 우상 섬긴 제단과 산당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왕 때 성전 잘 지었지만 이 역사가 시간이 흐르니까 아무 좋은 건물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부서졌어요. 그것을 이제 요시야 왕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성전에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가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줘요. 이게 율법 학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줍니다. 요즘 말하면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시야는 굉장히 그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에요. 아마 유대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애굽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져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요시야가 신앙적인 사람이긴 했는데 순간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얘기 다 못하지만 이거 이제 애굽왕 느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주변 중동 지역에서 어떤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요시야가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이 느고 왕이 그런 애굽 대와에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이제 그 요시야가 집리나 요시야 군대 가지고 요시야는 전설을 해요. 전설이 아니라 전쟁에다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에는 큰 혼란이 오고 그 다음부터 유다 나라가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또 업적이 많고 다 좋아도 내가 어떤 영적 싸움이나 어떤 생존 경쟁에 치면 그 좋은 점, 잘난 점, 위대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고와 전쟁하지 않고 요시야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요시야의 업적은 더 빛났을 것이고 더 많았을 거고 유다 왕국은 더 강건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 왕이 죽으니까 물론 판단 착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판단 착오도 있었고 또 워낙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애군대와의 전쟁을 치므로써 큰 불행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여튼 우리는 신앙적인 경쟁인지 일상적인 경쟁이 이겨서 살아남아야지 패하면 죽으면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마귀의 싸움을 이길 때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세요. 우리 이겨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기고 거룩으로 세속을 이기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을 어떤 분은 우리 사모님 아까 사모님 낮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목사님들이래. 근데 좀 이상한 목사님들인데 11조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비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항상 여기 기준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냥 부당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의 어떤 경쟁, 이제 이건 엄밀히 보면 정치적 전쟁,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권력에 욕심이 많은 다윗이 권력 투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버려온 거고 다윗은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움 안에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싸움을 보면 다윗은 사울처럼 야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었고 믿음의 싸움이었고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한 것도 보면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 사랑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소개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선 다윗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히 생존을 위한 살아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맞은 위기 때문이라는 거죠. 위기.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다윗이 만난 위기를 한 차례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했던 몇 가지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인생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느냐. 제일 처음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결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우리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너무 다윗 좋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면 뛰어났어요. 요즘 무식으로 춤추며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면 한마디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난 군사이고 뛰어난 장군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은 비록 사울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한 그 위대한 다윗을 더 사랑합니다. 더 존경합니다. 다윗을 더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권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좋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화를 내겠죠? 자기 권력이 손상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지금 사울의 입장에는 다윗의 애송인데 애순이 어린애에 불과해요. 근데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지지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놔도 이놈이 내 왕권을 탄탄하겠다. 내가 그래서 이놈 때문에 왕의 자리에 쫓겨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격지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의 친구이고 사울의 왕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피신을 해요. 그 피신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강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엔게디. 뭐 우리가 설교 때는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서를 이제 구약 성서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근데 그 엔게디 쪽에 가면 아주 그 사막인데 지역이 험해요. 그 깊숙하고 그래서 거기 피신한 다음에 이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요. 다윗이 친구들과 혼자 간 거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숨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알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이 엔게디로 피신했습니다. 물론 어느 동굴에 숨었는지가 아직 모르지만 엔게디로 피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3,000명이. 그리고 이제 그 엔게디 지역을 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은 기본 생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 생적인 현상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데 다윗이 갑자기 이제 용변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보니까 뒤로 보려고 그랬어요. 뒤로 보려고 성경에는 아마 이게 이제 용변을 이제 바이질 쳐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벗고 이제 용변을 가야니까 아무 데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으슥한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때 경계병도 안 데리고 뭐 용병 오는데 거기까지 자기 경계병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호위병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 동굴이 어디냐? 다윗이 친구들과 함께 숨어있는 동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울은 그 어두운 그 동굴 안을 적응이 못했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미 들어가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너무 잘 알아요. 더 잘 보여.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더 넘어갔네요. 얘기를 사울의 음모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다윗의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피신을 갔더니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가 숨어있는 동굴 주변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절대전명의 죽음의 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뭐 다윗과는 다르겠죠. 다윗도 똑같진 않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그러나 우리도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냥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내용은 다르지만 또 어떤 상황도 다를 수는 있지만 다윗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떻게 승리하는 거죠? 우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성경이 뭐 하나님 집중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친구들, 다윗과 그 무덤까지 함께 피신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감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도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께서 결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직 왕이 오른 건 아니지만 세워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친구들이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시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결합을 쓰라고 다윗을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이죠. 이것을 친구들은 또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 수색을 하다 보니까 하필 오줌이 매려오니 뭐 쥐가 매려오니 뭐가 매려왔어요? 용변이 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바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친구들하고. 근데 사울은 용면을 버려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사울을 체포할 수도 있고, 쇠사슬을 묶을 수도 있고, 납치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또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보복할 기회가 왔는데 당신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기를 괴롭힌 다윗에게 보복할 수 있는,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막으신 겁니다.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또 더군다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그 이전에 그 다윗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사울 정도 하나는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해도가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표시만 남기는 거예요. 몰래 가서 그 칼로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그래요.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떻게 이렇게 그 용면을 보는 사울이 자기 옷이 찢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건 신기해요. 하여튼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내 몸에 내 옷이 찢어지면 모를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걸 모를 정도 됐다 하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만 하고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받고 세워졌잖아 이미. 근데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비록 실수를 하고 자기는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왕적 권위와 지위, 자리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은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때로는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해요. 때로는 잘못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할 때 조언의 들은 필요하겠지만 그의 권위는 그의 자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게 다윗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새벽에 요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서두르지 않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사울을 다윗이 죽이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하나님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뭐든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리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왕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지혜가 있었냐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래요. 왕은 되겠죠. 근데 그러면 반응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울을 지지하는 백성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 의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즘 말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다윗은 반역자다라고 하는 낙인을 지켜야 되고, 그런 낙인을 지킨 상태에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차단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이루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또 정치적인 이유까지 더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계략과 술수, 군사력, 아까 얘기한 쿠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왕을 살려줄 거고, 그래서 비록 옷은 뱉지만 왕이 무사히 자기 진지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또 다른 위기가 다윗에게 없을 것이냐, 그런 보장은 없어요.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을 행합니다. 살려줘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살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것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꿈도 이룰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본주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면 그 뒤에는 반드시 말썽이 생기고 우리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떤 걸 차지하고 어떤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엔게디 동굴 속까지 들어가서 큰 위기를 만나섰으나 자기도 위기가 만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이제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다윗이 입이 아니라 사울의 입에 의해서, 사울의 말에 의해서 다윗의 승리가 확정이 돼요. 자, 그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승리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동굴 밖으로 사울이 나갔을 때 자신도 나갑니다. 어쩌면 그게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주변에 3,000명의 그 사울의 군대가 있으니까 또 체포될 위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떳떳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당당하게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요. 이제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사울 왕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리를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합당한 예절을 표현합니다. 왕이 비록 자신도 왕을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보다 선왕이기 때문에 선배왕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예절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최선의 예절을 표하고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또 다윗은 날카로운 데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울은 자기를 해치는 사울에게 다윗은 자기를 해치는 그 행위를 항의하는 거죠. 왜 자기를 해하려고 조언하는 참모들의 말을 듣고 왜 자기를 죽이러 갑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속에는 지금 당신이 왕께서 나를 죽이러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다윗은 할 말을 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갚으려 보복 행위는 하지 않지만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사실도 하나 말하는데 보복할 기회가 있었으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서는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이제 되어지던 일들을 보고 또 나가면서 아마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이제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다. 또 심지어는 주변의 내 동료들도 당신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내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왕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왕께서 나를 계속 핍박하고 나를 계속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왕권을 절대로 강제로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제 어떤 해를 끼치지 않고 당신을 향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왕인 당신의 옷을 뺀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울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 돈 주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은 살려달라고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애석이 자기는 성숙한 왕입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예요. 다윗은 큰일 업적을 이루어 지금 아직 어떤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좀 따라다니는 것 뿐이지 권력이나 어떤 돈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사울이 사과를 한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손쳐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것은 체면이 아주 구겨지는 일이고 자존심 많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자기 한 일이 부끄럽거든요.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 다 이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지만 사과를 하면서 네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이게 이제 사울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신앙으로 그냥 정도를 따라서 또 나는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모습이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고백에 의해서 사과에 의해서 확실히 밝혀집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의 승리는 그냥 평범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승리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것은 진정한 승리, 성숙한 승리, 위대한 승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원수가 부려가는 보복하는 마음, 뭐 어떤 부당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도님들, 우리 여기 본사님들 두 분하고 임경영 성도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런 다윗의 삶과 신앙을 좀 잘 살펴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같이 똑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윗 비스무리하게 하나만 살아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고 존중으로 승리함으로써 우리 원수들의 일에 의해서 우리 경쟁자들의 일에 의해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받고 증명되어지는 위대한 승리자들, 성숙한 승리자들, 멋진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